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 원문에서 1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요, 단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렇게 한 호흡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숨을 끊지 않고 한 호흡으로 쏟아낸 그런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 호흡 안에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난 우리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 반전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미시간호 인근의 한 동물원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조련사가 30년 넘게 갇혀 살던 코끼리를요, 어떻게 하냐면 자연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년 넘게 동물원에서 살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짧은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코끼리가 이게 행동 반경이 넓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보호구역에 풀어놓으니까 이 코끼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놀랍게. 그러니까 사슬이 묶여있던 그 반경만큼만 계속 걸어 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슬은 이미 풀렸는데, 그런데 이 코끼리 마음속에는 사슬이 풀려 있어요? 풀려 있잖아요? 풀려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묶인 코끼리의 이야기는요, 동물 행동학에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대표적인 사례로 쓰인다고 합니다. 학습된 무력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학습되는 그런 무력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력감 때문에 그 반경 밖에는 가지 못하는. 여러분이 이 코끼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슬을 끊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반경 안에서만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리셨는데 여전히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함께 하늘에 우리가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두려움에만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 살아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사슬이 정말 풀려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예, 그렇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도 정확히 이 흐름이에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죽었던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4절부터 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8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새 인생으로 리뉴얼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호흡에 담긴 오늘 복음의 전체 그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사슬이 이미 풀렸다라는 그 선언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무엇을 펼쳐놓는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죽었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진짜 모습.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화려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 죽었던 사람이었다. 죽었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던이라는 이 한 단어가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 모습을요, 병들었다, 약했다, 부족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창세기에서도 범죄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날 아담은 곧바로 육체적으로 죽진 않았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고요, 사망이 인류의 혈관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유전자가 모든 인류에게 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단을 우리가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건강하다고만 말하면 치료가 시작되지 않죠. 그렇죠?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치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슬에 묶인 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마음을 김 목사가 나에게 찌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4절부터 7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었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2절부터 3절 보니까 세 가지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살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렇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풍조를 따라서 우리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끌고 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두움의 영이 우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내 마음의 욕심이 우리를 떠미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풍조에 밀려서 사는 사람들. 밖과 안과 위가 모두 죽음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에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아시죠? 그 말을 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둥형 외톨이라는 말입니다. 방 안에서만 머물며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본 내각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요, 일본에는 약 146만 명의 히키코모리가 있다고 합니다. 꽤나 많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국보건복지부의 2023년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2023년에 우리나라에도 약 24만 명의 고립과 은둔형 청년들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24만 명.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죽었던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문을 닫고 들어간 그 청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한쪽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마음의 문을 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하지 않은 것 같은 그 공허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사람들이 있고요. 웃고 있는데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죽었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절의 첫 동사를 한번 보세요. 1절의 첫 동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네,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진단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살리셨도다라고 먼저 선포한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그 모습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었던이라는 이 진단은요, 살리셨도다라는 이 선언 안에서 이미 감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채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사슬에 묶인 채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죽음을 정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다면 우리는 정말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한마디에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죽었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한 단어가 이 4절 앞머리에 숨어 있어요. 제가 본문 대지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집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바로 나오죠. 그렇죠? 앞에 우리가 죽었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바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호대라는 아주 짧은 접속사로 먼저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말로 옮기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어 성경들에도 이 한 단어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개역 개정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의 대부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아주 작은 단어이죠.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흘러오던 모든 흐름이 한 번에 뒤집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진노가 긍휼로, 원수가 자녀로, 땅이 하늘로 뒤집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한 단어 앞에서 모든 죄의 흐름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죠? 뒤집히고 죽음이 생명으로, 진노가 긍휼로, 원수가 자녀로, 땅이 하늘로 뒤집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부활절 시즌에 되게 엄청나게 흥행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애니메이션인데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킹 오브 킹스입니다. 그 영화의 원작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영화 소설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디킨스. 근데 이 찰스 디킨스가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영국에서 썼는데 그 소설의 첫 문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의 시절이 있고 최악의 시절이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최고의 시절이 있고 최악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의 진짜 감동은 마지막에 있어요. 시드니 카턴이라는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의 그 남편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남편을 대신해서요. 여인의 남편을 대신해서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는 단두대에 오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은 내가 지금까지 한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성경의 모티브를 가져온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랑. 디킨스가 그린 이 한 장면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모방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최악의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한 단어로 최고의 시절로 우리가 뒤집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5절부터 6절에서 3번씩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이 함께라는 헬라어는요, 쉰이라는 아주 작은 접두사입니다. 무엇과 함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났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일어났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우리가 그 전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만물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거기에 누가 함께 있다고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함께 우리를 앉히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도 땅에 묶여 있다. 내 앞에는 너무나도 일이 많고 문제가 많다. 나의 관계는 짓눌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요,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으켜 주셨고요,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옛 선언과 곧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려졌고 일으켜졌고 함께 앉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요. 나는 여전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여전히 실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죽은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나는 일어설 힘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을 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서 일으킴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종교개혁에 이 두 기둥이 함께 박혀 있어요.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근거는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통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본문 전체에 가장 따뜻한 한 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가 만드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리뉴얼된 새 창조된 예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써여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폼입니다. 폼. P-O-E-M. 폼. 여러분, 폼은요, 시라는 단어입니다. 시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다 너희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한 편의 노래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포이에마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정확히 연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창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창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창조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한 사람이 복음서에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세리마태 기억하시죠? 세리마태.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 세리마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마태 잘 아시죠? 여러분, 세리가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아주 멸시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렇죠?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을 되게 멸시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멸시했습니다.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죄인들과 한 묶음으로 그냥 퉁쳐서 불렀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태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버려진 자리에 앉아있는 버려진 사람이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회복될 수 없는 정말로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에 마태는 더 이상 깎일 데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한마디. 그가 일어선 자리에, 이 회개를, 세무를 맡았던 손은 어떤 것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을 쓰는 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적던 그 손이 복음을 적는 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마태복음이 그 결과물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이 쓸 수 없다고 버렸던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라라는 그 한마디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였어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정말로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 가장 버려진 자리도 가장 위대한 작품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술사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요, 유명한 다비드상을 만들 때 대리석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용한 대리석이요, 원래는 다른 조각가들은 이 대리석은 쓸 수 없다라고 버려두었던 그런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돌이 광장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대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다. 나는 그 천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조각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죽은 자였어요. 그렇죠? 세상이 쓸 수 없다고 버린 돌이었습니다. 40년이 아니라 평생 광장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그런 죽었던 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 안에서 당신의 작품, 곧 포이에마, 그 시, 노래를 쓰셨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친히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꿰어진 보배라는 거예요. 누가 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꿰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문은요 이 새 인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이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며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작품된 자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을 보면요 이 작품의 쓰임새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쓰임새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작품으로 빚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걸어갈 길을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품이 먼저이고 작품이 걸어갈 그 길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복음이 또다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작품이 된다 이러면 율법으로 매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드리움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전에 예비해 두신 정말로 그 작품들을 이 자리에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작품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 나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오병이어 주일학교 친구들, 그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원 DFC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아직 만나지 못한 병점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드리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어요. 전에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라고 작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정말로 자존심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아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많이 좋아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기억하실 거예요. 그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이요, 묘비에 이런 글을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어떤 글이냐면, 존 뉴턴 목사, 한때 신성모독했던 불신자이며 방탕한 자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의 종노릇을 하였던 자였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호받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그가 한때 파괴하려 했던 그 신앙을 전하도록 임명받았다. 이렇게 묘비에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불신자였고 방탕한 자였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은 사람이 또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파괴하려 했던 그 신앙을 전하도록 임명받은 사람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묘비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풀린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 반경 안에서, 죄의 반경 안에서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새 걸음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너희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어제를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으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 정체성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